핍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56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끝에 단어예요. 5180번에 있는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리다, 치다 그러면 몸에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아니면 손등으로 물리적인 행위에 때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단어하고 비슷하게 때리다 이런 단어들이 9단어 정도가 있습니다.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때리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때리다 이런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핍토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 단어의 내용들을 가면 다 때리다, 손바닥으로 때리다, 침뱉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르잖아요. 그 의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 때리는 모습들이 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숫자 써 있는 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이 스트롱 코드 사전에 여기 번호 써 있죠. 3817, 3960, 4141, 5177 이렇게 써 있죠. 3817, 3960, 4141. 이 같다는 의미를 학자들이 정리한 의미를 끌어다 쓰고 그 내용을 또 구약으로 가서 보고 해리사전, 히엘사전 다 정리해갖고 핍토라는 단어가 이 9단어하고 같다. 표상,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헬라어 사전, 시브리어 사전에서 보면 기본 단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그러면 요 단어하고 5178, 5179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부분들을 다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구나. 성경적인 의미로 풀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때리다 물리적인 행사 부분으로 본다는 거죠. 자국이라는 이 단어가 스프라기죠. 이 단어하고 또 같아요. 타브, 니트, 식양. 뭐냐면 성전 안에 모양들이 있는 것을 타브니트, 식양 이렇게 씁니다. 그 의미도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젤렘과 때무토 할 때 이 젤렘이라는 단어하고도 이 티포스, 표상하고도 다 연결돼서 보여집니다. 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티포스라는 단어 마태복음 24장 49절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 먹고 친구 때리는 세상에서 그런 의미 있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거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뱉고 머리 때리고 이런 생각이죠. 마가복음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그래서 다 때린다는 의미의 핍토라는 의미예요. 때려서 뭐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에서 물리적인 형태 이렇게 때리고 폭행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 폭행의 의미를 성경으로 갖고 왔다는 것이죠. 핍토라는 단어에서 티포스, 자국을 남기다 이런 로마서 5장 14절의 내용이 있어요. 이 자국을 남기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성경에선 때리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10단어의 의미를 구원적인 의미로 가져가서 보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동무들을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때려요? 누가 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했다 이 부분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렸냐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왜 십자가에 달았느냐고요. 결론은 딱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을 전해서. 2000년 전 이 땅 오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은 뭐고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냐고요. 왜 유대인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고요.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예수도 얘기를 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 돼 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바탕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오신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을 딱 규정해 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 다른 예수가 있다면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0절, 1절서부터 30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할 때 원문으로 보면 다른 신이 엘로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 이 의미가 안 들어오니까 다른 신으로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다른 신 나오는 한글적인 의미로 찾아보시면 거반 엘로힘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믿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같아요. 안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 써놓고 2절에서 하나님 써놓고 3절에서 엘로힘 써놨는데 다른 신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성경의 간단한 원리를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포스라는 단어는 때리다, 때려서 뭐 하기에요? 복음에서 성경에서 물리적인,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막 때려요? 이 때리다는 전하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 10단어에 전하다 의미를 집어넣으면 구절들이 풀립니다. 그 뒷문장하고 다 연결돼서 보여지게 돼요. 머리를 때렸다는 건 머리에 누가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친 겁니다. 티포스, 파이오, 파타서, 플레소 10단어 써 있는 것은 다 그 의미예요. 복음 전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입, 누구의 입을 치라고 그런 거야? 바울이죠. 바울의 입에서 뭘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오직 복음뿐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인이라고요. 얘기 못하게 한 거예요. 야, 너 그거 틀렸어. 다른 복음으로 얘기한. 그것을 입을 치라 이럽니다. 그러면 입을 치라 명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는 입 맞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입을 맞으면 말 못해요. 근데 23장 2절 이후에도 계속 얘기해요. 사도행전 18장 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이 때리대를 알려면 이 문장에서 재판 자리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요? 재판소로 간다고요. 재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재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세상에 형을 받는 재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 나오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요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3장 17절 18절에 가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재판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이 심판, 재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의미를 알거나 꼭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자리에서 얘기했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내려오게끔 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못 전하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갖고 들어오는 순간 이 간단한 의미들이 퇴색되면서 구원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으로 보지 않으면 오늘 보시는 이 티포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물리적인 폭행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티포스 때렸다 그러면 때리다 전하다는 거잖아요. 때리는 형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자국으로 남았다 이런 뜻이 표상이다. 티포스의 의미를 알려면 5180 티프토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이 티포스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갖고 많이들 얘기를 하셔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한글이. 박스를 쳤잖아요, 빨간색으로. 요 부분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 부분하고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마르타노가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 하마르타노가 뭐예요? 관역을 못 맞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알파 부정 접두하고 멜로스 그리스도의 지체. 하마르타노 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구원 얻은 자들 위에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하냐고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 얻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데 사망이 왕노릇한다. 완전히 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5장 본문할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티포스라는 단어예요. 자국이라고 얘기했고 표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본을 얘기해요. 본을. 형상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뭐냐면 장막하고 연결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은 곧 성전이다.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님도 자기 육체된 성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를 갖고 오지 못하면 이 티포스의 의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전 1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누가 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본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서부터 바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이 딱 떨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기 전에는 공문을 받아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복음 전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복음 전하는 행위뿐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어떤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렸다. 자국을 남겼다. 오실 자의 표상을 주었다. 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베전 5장 3절입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양입니다. 이 리더가 하는 얘기죠. 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 의미겠죠. 성경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 티포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티포스 이럽니다. 티포스와 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티포스했다 이런 뜻입니다. 돌 안에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죽은 돌의 의미도 생각하시면 이 문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티포스, 인을 찍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하고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단어가 스프라기스, 스프라기존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내용을 22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어줬다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똑같은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도장 찍고 티포스하고 자국 남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결과치, 구원 얻은 결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티포스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타브니트, 식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의 성전에서 써요. 그리고 또 어디요? 궁전에, 왕궁에 이럽니다. 그리고 산에 이럽니다. 성전에 쓸 때 베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궁전 쓸 때도 우리는 그냥 한글로 성전하고 궁전하고 다르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똑같이 베이트를 써요. 집이라는 단어를. 집을 고린도전서에 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어우러져야지 이게 보여지지. 그리고 한글로 보면 궁전이고 성전이고 집이고, 근데 똑같이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구약에 써져 있는 궁전, 성전, 집, 이 의미가 딱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 하나가 산이라는 단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티포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